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에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수가 있을까? 티벳의 수도승 아나가리카 고빈다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산의 위대함은 거리를 두어야 보인다. 그러니까 산과 사이가 좋으려면 산의 위대함을 마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리를 두어야 보인다.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관계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은 한자로 말하자면 간자입니다. 사이 간자라 그러죠. 그래서 간격이라고 말할 때 그 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간격이 좋다. 나와 그녀와의 관계가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관계의 간격이 좋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본래 말 문자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는 것은 둘 간의 거리가 좋다는 것이고 간격이 알맞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간격을 뜻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다는 것은. 무조건 가깝다고 아니면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대할 수 있다고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이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가까이 밀착되면 그것이 관계가 영영 끝나버릴 바로 전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 아니면 안 돼. 나도 당신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나면 부부는 헤어지고 나면 완전히 남남 아닙니까? 그 사이가 너무 밀착되는 바람에 사이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이가 없어도 좋을 관계인가를 잘 봐야 되지요. 태양계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 없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찰떡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 사이에는 찰떡궁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한자를 여러분 아시죠?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인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간격이 있어야 서로가 인간답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인간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다 그러면은 남편이 인간이고 아내가 인간인 한 인간이기 때문에 간격이 반드시 있어야 사이가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가 없어야 좋을 사이는 없는 것인가? 간격이 없어야 좋을 사이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인간됨과 신되심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이가 존재하지 않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간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간격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은 이 피조의 세계 안에서 모든 사물은 다 간격이 있어야 돼요. 돈,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괴로운 것은 돈과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 돈과 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과의 거리를 우리 마음이 유지하지 못하니까 돈과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모든 사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예수님 안을 들여다보면 밀착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연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이가 좋다라는 건 사이가 내가 지금 상대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알맞은 간격이 사이가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격이 없어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인 내가 상대를 하는 대상과의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다 알맞은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제로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사이가 좋기가 어렵고 사이가 알맞기가 어려우니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렵다. 이 말인데 사람들이 쓸 때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라. 이런 어떤 권고의 어떤 이 고사성어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려우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라. 이런 권고로. 근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의 처세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과의 거리를 내가 측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멀리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불가원, 불가근, 불가근, 불가원 이런 처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물에 대한 사이가 아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이도 안 좋고 사물과의 사이도 안 좋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는 것들은 다 피조물들 아닙니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알맞아야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다 맞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근데 그 알맞은 거리,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알맞은 거리라는 것은 거리가 제로일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제로이려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한 대상과 거리 없이 밀착하고 났으면 또 다른 대상과 거리 없이 밀착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의 대상과만 거리 없는 밀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거리 없는 밀착이 누구하고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 사이가 좋으면 만사 만물 만인에 대한 관계가 다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잖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과의 사이도 스테반 집사님으로서는 최고로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원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면 그 원수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로서는 최선의 좋은 사이로 유지될 수 있는 처세라는 말보다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문제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장의 전체 내용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먼저 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 선민이며 선민으로서 특권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선민으로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특권인데 이 특권이 왜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내었냐면 진리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진리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 등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게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뭘 깨달아라?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사이가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관계는 간격이 어떤 상태? 간격이 제로인 상태. 간격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간격이 없어야 좋은 사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한 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내 앞에 마주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이 표현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 자체가 거짓된 존재인데 나의 거짓됨을 진실하게 드러내봐야 거짓밖에 더 나옵니까?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진실이라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실이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가 관여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다스리셔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내 주변의 모든 대상들과 사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도록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그 선민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쇠힘줄이다. 목도 쇠힘줄이고 이마도 노수로 돼 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완고하고 아주 패역한 이 상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거리를 만들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간격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 사이가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상태를 원하지를 않고 엉뚱하게 자기 가족들과 관계가 없는 사이를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 관계도 안 좋은 상태로 모든 사물을 다 만지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안 좋은 겁니다. 응?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만드시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거리를 없애버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가 없는 상태로 관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니까.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 돈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돈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붙잡고 있다고 돈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맞은 간격이 있는데 알맞은 간격을 유지해야 사이가 좋아지는 건데 돈 하니까 돈과의 관계, 돈하고 사이가 평생 안 좋은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부 하나님 위에는 다 간격이 있어야 될 것들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간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성전에서 상번제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으라고 성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출시라는 게 선민의 특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의 존재 의미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선민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어코 이 쇠힘줄 갖고 놋 이마를 갖다 붙인 것 같아가지고 완고해가지고 기어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런 의미로 내 마음에 거리 없이 밀착된 피조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붙어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죽이는 용도로 번제를 사용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면서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채로 놔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에 거리가 없이 밀착시켜 놓은 것들을 내가 잘 손으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이가 다 안 좋아지니까 그 모든 사이가 다 안 좋은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멸망당하기 이전에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멸망해 버린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왜냐? 모든 관계가 다 망가졌으니까. 관계가 다 망가진 게 그 멸망한 거 아닙니까? 집안이 부부관계도 안 좋고,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도 안 좋고, 엄마와 아들과 딸의 관계도 안 좋고, 시부모님과 무슨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관계가 아무것도 안 좋아요. 그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망한 거예요, 이미. 이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남한국 유다의 상태는 선민의 특권을 다 날려버리고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마음에 밀착시켜서 다른 것과의 관계도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걸 성전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당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상태, 간격이 없어도 되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과의 사이를 좋은 상태로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아래부터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오늘 그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간격 없이 밀착시키면 좋으련만 엉뚱한 거를 밀착을 시켜 놓으니까 그것과의 관계도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다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고민하시죠? 답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밀착하고 사이가 없어야 사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간격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지한다. 이 참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눈길을 끄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거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다. 여러분 다 여호와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첫째,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자, 마음에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간격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하고 제일 친해, 지금. 친하다는 게 가까울 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미 사업과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야지 그러면 사업과 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업이 내 마음에서 거리가 없이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헌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교회 봉사하라니까 주차장에서 교통봉사도 또 합니다. 오직 마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이도 안 좋고 사업과의 사이도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상시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주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나의 주체성을 불러서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는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동원되는 중에 하나님도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고 사업과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의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업과 마음이 밀착되어 있음으로써 사업과의 관계도 안 좋은 이 상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리예요.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하나가 돼버린 상태는 이건 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그러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벌써 자식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 것이에요. 근데 이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식과 를 마음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자식 자리에 있어서 나와 마음 사이에 거리가 제로여야 되는 하나님과 사이도 안 좋은 건데 하나님과의 사이는 안 좋은 상태로 남겨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간격이 없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러면 세상 것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것들과 사이가 잘못되어져 있는 상태의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죽이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위한 것이 이 길을 통해 가는 목적지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이라는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길을.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밀착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내게 고스란히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내가 밀착시켰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내 마음에서 떨어져 버린 것들 이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 나와 하나 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가 관계해야 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니까 그것들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관계하시니까 모든 거리가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딱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혼돈이 사라진 질서. 응?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거부하느냐 말입니다. 응? 이 쇠임줄들아, 이 놋으로 만든 이마를 갖고 있는 자들아 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걸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을 왜 거부하느냐는 겁니다. 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뭘 깊이 생각합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밀착해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을 또 보면 고민스럽고 괴롭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상태로. 그거는
그 생각하는 그것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죽어서 비어진 이 마음속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득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그렇게 주님 따라 죽고 부활하고 주님 따라 승천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제로인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까지도 제일 좋은 사이를 제일 알맞은 사이를 알맞은 간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좋은 사이가 뭐야? 알맞은 간격을. 그 간격이 어떤 겁니까? 대적하는 간격, 대적하는 관계. 그래서 마귀를 멀리 물리치는, 마귀를 멀리 두는 게 아주 좋은 사이 아닙니까? 이 좋은 사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좋은 사이. 좋은 사이는 뭐야? 가장 적절한 간격, 알맞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래서 삶이 샬롬,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내 맘에와 달라붙습니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아버지와 내가 밀착 관계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가운데 모든 대상들에 대한 관계가 가장 적절한 좋은 사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